하여튼 새해가 되니까 뭐가 이렇게 저렇게 좀 새롭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빗소리도 뭐 일단 지휘하는 분도 또 새롭게 또 바뀌었고, 또 새로운 인원들도 들어왔고, 또 이 뒤에서 여러분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부 애들이 가 있습니다. 유치부 애들이 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근데 여기서 할 때 좀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 고민을 좀 했더니 저쪽에서는 아마 이쪽이 더 시끄럽게 느낄걸요 그러는데, 역시 모르죠 또 저쪽은 오늘 어떤지. 이제 좀 그 예배 오늘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해서 영 서로 방해가 되면, 우리는 방해가 별로 안 되는데 저는 저쪽이 영 방해가 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작년까지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전체 6장까지 있고, 앞에 3장까지는 이제 신앙의 기본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고, 4장부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읽기 시작한 4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목적 자체가 뭐라 했죠? 성장해라, 자라가라 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라, 자라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러고자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여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실제로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 20년 하고 한 30년 했으면 그럼 이젠 우리가 뭐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일생 동안 온전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닮은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핵심이 뭐라고 지금 13절은 이야기하냐 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과 알미란 성경에서 알은 뭐를 통한 알을 말한다 했어요? 경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성장해 가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같이 가야 할까요? 믿음이 있다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시도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도는 물론 처음에 믿음은 작은 믿음이니까 작은 시도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작은 시도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할까요? 작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작은 어떤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경험했으니까. 아, 이런 시도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믿음이 조금 강화됩니다. 조금 강화된 믿음이 또 조금 강화된 어떤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가 조금 더 분명한 어떤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믿음과 경험, 알미 서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정에 빠질 수도 없는 것, 하나가 되어라는 얘기는 함께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데, 왜 그냥 그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왜 자라가야 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으려니까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거짓, 진짜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 속은 거짓. 우리가 전에도 말했던 영광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공허가 있고, 이게 살아서 펄떡펄떡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거짓에 속지 않고, 여러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이 이게 옳아, 이게 당연해 라고 말하는 그 풍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 자라지 않으면 전과,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라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을까요? 여전히 실체를 보지 못하거든요. 아, 이 안에 이게 실체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뭐 긍정적인 여러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으로 말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네들 고집을 부리고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지요. 1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보면 실체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총명은 어두워진 것이고 무지해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실제로는 무지해졌는데 실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는데 정말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냐고. 모르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그것을 모르는구나. 내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는 건 좀 내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뭔가 좀 알아야, 어느 정도 깊이 알아야 내가 몰랐네 하는 거지. 잘 모를 땐 어때요? 자기가 모르는 걸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아요. 모르니까 성경은 마음이 굳어진다 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총명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다시 말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증거에 대해서 그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9절은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감각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감각을 말하겠어요? 진짜 나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감각.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왜? 무지해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게 좋은지, 내게 정말 좋은지란 얘기는 영혼과 닿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질 못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어떻게 한다고? 19절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은 굳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영원히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챌 수 있는 감각이 다 무뎌져 있고, 그러니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뭐라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건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실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저게 좋다고 그러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는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는 건데, 저건 더러운 욕심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건데 라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어때? 이게 살아가는 맛이지. 야, 이게 좋은 것이지. 이게 신나는 것이지. 인생 이렇게 사는 게 폼나는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자기는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 대한 바울의 정의가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탄식하면서, 이제 너희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면서 살아가고 이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혹과 욕심을 따르다가 결국 망해가는 그런 인생. 옛사람이 있다는 건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새 사람도 있으니까 옛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24절을 여러분 보면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옛사람, 새사람 등장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속사람, 겉사람 막 여러 사람 등장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게 막 헷갈립니다. 여러분 잘 정신을 차리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차이를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중간에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을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 새로운 심령을 갖게 된다라는 건 자,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 잠깐 여기 옆에 두고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 얘기를 좀 해봅시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겉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심령이, 그 존재의 중심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소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 하는 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죽음의 존재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린 그런 존재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과 연합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심령의 새로움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그것만 있진 않아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됐는데 심령이 이제 또 새로워지는 두 번째 단계는 뭐야?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토록 말하고 있는 자라감. 성장하면서 우리의 심령은 그 새로움이 더 커져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건 우리의 속사람의 어떤 변화를 말해요. 첫 번째 변화는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죽었던 내 존재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했을 때 발생하는 첫 번째 새로워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잘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그 두 번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옛사람, 겉사람, 새사람, 옛사람, 새사람 얘기할 때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속사람에 대한 얘기일까요? 겉사람에 대한 얘기일까요? 어디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속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겉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가능하냐 하면 내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새로워졌어. 새로워졌지만 내 겉사람은 여전히 어떤 사람일 수 있다? 옛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옛사람, 새사람이 내 속사람과 관계됐다면 예수를 믿고 내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사람도 새사람이 돼야지. 근데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로 영적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도 내 겉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꺼졌네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믿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과 연합한 자가 돼요. 물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과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연합한 자가 됐구나 확 자각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이렇게 쭉 받으면 뭐 여기 물이 차가운 거나 느끼지 내가 막 완전히 새롭게 딱 됐다는 거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됐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의 지금 예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에베소서로 말하면 심령이 새로워졌지만 너희들의 지금 삶은 여전히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이전에 너희들이 지금 에베소서로 말하면 옛사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육신에 속한 자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1단계 새로움이 시작됐지만 너희들의 겉사람은 여전히 어떻다? 새사람? 아니 옛사람. 육신에 속한 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새사람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훨씬 많죠. 뭐 아예 똑같지는 않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옛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별로 다르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거듭났어요. 1단계 심령의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잘하지는 못했어. 그러면 나의 겉사람은 여전히 어떤 사람? 옛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거듭났어. 거듭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랐어. 그러면 나의 심령의 새로움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갔어.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어떻게 돼간다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간다고.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도 예수 믿었고 뭐 세례 받았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여기서 그냥 그쳐버리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때? 이전과 똑같아. 옛사람,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육신에 속한 자,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새 사람이 겉사람과 관계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그 25절부터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지금 여러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러 항목들이 지금 속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겉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겉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겉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고, 그 새 사람을 입는 건 심령이 성장해야, 새로워진 그 심령이 더 성장해야, 너희 속사람이 더 잘 성장해 가야, 그래야 여러분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겉사람이, 너희 실제 삶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대략은 아시겠죠? 속사람과 겉사람.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건 우리의 속사람. 근데 그건 2단계. 근데 심령이 새로워졌어도 1단계 예수 믿었어도 내 겉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일 수 있다고. 잘 성장해야 나의 겉사람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핵심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도 자라가고 심령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내 겉사람도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인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더 잘 새롭게 되어, 그 이야기는 너희들의 처음 새로움에서 좀 더 성장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어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미는 뭔지 알겠어요. 너 이전에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고 그러므로 고집스럽게 방탕에 방임하지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젠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 그 25절 이후에 나왔던 그런 삶으로 살아라라는 말은 알겠는데, 옛사람 벗어버리고 다시 새 사람 입고. 근데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 비유는 나는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옛사람을 홀랑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새로 싹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갈아입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아마 다른 그 비유를 얘기한다면 저는 밀어내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원통에 옛사람이 쭉 가득 차 있으면 새 사람의 어떤 것을 이렇게 조금씩 밀어내면서 이쪽을 새 사람으로 점점 채워가면서 이쪽으로 옛사람이 점점 빠져나가서 뭐 나중에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여정이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한 방에 갑자기 옛사람 딱 벗어버리고 새 사람 이렇게 될 수는 우리가 없다고요. 우리가 너무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예수 믿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예수님 믿는 자처럼 살아야지 했을 때 조금씩 어떤 부분은 되지만 여전히 깨지고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가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 믿었다고 내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게 전혀 자각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이런 게 아니거든요. 깊은 영적인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우리의 이 혼의 영역에서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죽었던 내용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하다고요.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제가 항상 중요하게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옛날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기엔 자기 삶이 너무 찔리잖아. 그러니까 뭐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가 나의 죄의 문제, 아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죄인, 대문자 sin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없던 그 심령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또 죄를 졌어. 이렇게 하고 갈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하고 죄 책감,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어 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서 지셨고 나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은 아니야. 근데 내 삶의 익숙함에 따라서 아직 나는 죄들을 짓고 있네. 아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출발점인 거예요. 믿는 자들의 그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 믿었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 안에 심령은 새로워졌어라는 걸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 라는 걸 인정해야 돼. 계속 말하지만 이게 자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뭐 잘못할 때마다 네 같은 게 무슨 예수 믿었다고 똑같잖아 임마.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 된다고? 맞아. 난 아직도 옛사람에 익숙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와 비슷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거야. 갈등하는 거야. 왜?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왔다는 건 내가 믿거든.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거든. 근데 삶은 아직도 그러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은 자예요. 심령이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자기가 정말로 심령이 새로워진 것처럼 시도해 보는 거야. 흉내를 내는 거야. 당연히 낯설죠. 민망하죠. 내가 백제를 이전에 되게 미워했어. 그래서 본 적도 안 하고 다녔어. 근데 지혜한테는 지혜 정도의 이런 관계라면 내가 손은 들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해 보는 거야. 진심도 아니야. 그냥 믿은 자라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나한테 딱 응답을 하겠어요? 안 해. 저 사람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민망해. 하다 보니까 몇 번 했는데도 안 돼. 에이 그만둬. 실패하죠. 우리의 믿는 자처럼 흉내내고 마치 내가 잘 믿는 자처럼 행동하는 건 낯설고 그래서 자주 실패해요. 다시 일어나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또 시도하는 거예요. 잘 안 돼.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흉내내고 시도하면서 그 대신 뭘 자각해야 되냐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 의식을 놓치면 안 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제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처럼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처럼 그렇게 시도하면서 내가 심령이 더 건강해지고 내 겉사람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민망하고 사실 진짜로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라니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자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좀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실패했지만 다시 손을 들어.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백지에도 약간 민망한 표정을 지면서 이러네.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잖아요. 남들이 보면 잘 알아채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몇 번 이렇게 시도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에이씨 뭐 안 되네 뭐 이러다가 주님 근데 이게 정말 계속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요 정도는 내가 아직까지 좀 해볼 수 있는데 그래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손을 슬쩍 드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자처럼 한번 시도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는 꽤 내 안에서 수없이 많은 긴장과 갈등을 가지고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다가 주님께 묻기도 하고 이게 정말 되나 마나 하는데 저 사람이 손 하나 살짝 드는 게 나한텐 엄청난 감동인 거예요. 야 이런 게 되는 거구나. 이런 화해가 이런 식으로도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자각은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걸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나? 함께 하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그 과정에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내가 사실 지혜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한번 먼저 시도해 보려고. 근데 참 손 하나 드는 게 참 힘드네. 여러분 제가 지혜한테 손 잘 진심으로 아직은 사실 좀 어렵고 사실 진심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공동체는 격려해, 위로해, 실패해도 이렇게 하지 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려줘.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그러다 어느 날 지혜가 오늘 나한테 손 들었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게 한 사람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승리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맛을 좀 보는 거야. 그런 맛을 좀 보면서 내가 지혜랑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은연수 장로랑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랑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까? 이런 조금의 어떤 그 성장, 시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요. 이런 내 겉사람의 어떤 시도들을 했는데 내 안에 어떤 공간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이게 가능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내게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물론 안심하면 안 돼. 우리는 언제든지 또 금방 꼬꾸라지거든요. 금방 또 내 감정, 내 상황 때문에 확 꼬꾸라져가지고 에이 또 다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또 격려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여러분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죠.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너 지금 상태 오케이. 내가 그거 가지고 너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했어. 이제 그 자리에서 조금씩 더 자라가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여러 흔적들을 이제 새로운 작은 시도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더 밀어내고 이쪽이 점점 더 주가 되게, 조금 더 이게 메이저가 되게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넌 보게 될 거야. 아, 내 속사람이 좀 자라는구나. 내 안에 그런 내공이 생기는구나. 내 안에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구나. 사랑할 수 있겠구나. 견뎌낼 수 있겠구나. 거기선 버텨낼 수 있겠구나. 시도해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도전받고 또 시도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3절을 마지막으로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지금 말했던 그거잖아요. 우선 믿음으로 작은 시도를 하고 작은 시도가 경험하게 하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알고,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세상도 조금 더 알게 되면서 조금 더 강해진, 조금 더 성장한 내 믿음으로 또 어떤 다른 시도를 하고 또 가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가라고, 함께 가야 된다고. 홀로는 못 가니까 서로 격려하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밀어주고 이러면서 함께 가는. 여러분, 그때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이 안에서는 물론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나누고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 공동체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쟤네들은 저기에 들어가면 뭔가 조금씩 달라져. 저기에 들어가면 그들의 안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거, 가치관,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에 있어서도 달라져. 옛날에 그렇게 발끈발끈하더니 제가 요즘 좀 여유가 생겼어. 예전엔 딱 단칼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젠 좀 쿠션이 생겼어.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우리 안에서 결국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2020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서로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께서 기대하심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의 일부분을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보셔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내 겉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 그 옛사람, 육에 속한 자와 크게 다를 게 없어서 많이들 그랬습니다. 내 겉사람이 육에 속한 자로 옛사람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내 속사람도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감동, 설렘, 영혼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 흐려진 채로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2020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옛사람을 조금씩 벗어버리고 그러기 위하여 새 사람으로 그것을 밀어내는 그 맛을 보기 시작하는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참 좋구나, 이렇게 사는 게 있구나.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고 공동체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 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의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